그래요. 성경 봉독,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호흡이 잘 안 맞는군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처럼 그때처럼입니다. 처음처럼 사랑하고 그때처럼 충성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처럼은 소주 이름이 아닙니다. 처음처럼은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모는 사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습은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문턱을 넘어 첫 예배하며 간직한 그 첫 모습은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모습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습관화가 되고 경직화되어가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이 어찌 보면 형식화되는 것이죠. 그걸 좀 무섭고 그걸 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 설렘이고 떨림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설렘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보면 설레십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대답이 애매하시겠지만, 십자가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예배하는데 내 마음에 떨림이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이고, 오늘도 내가 내 믿음을 내 마음속에 아름답게 첫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메마르지 않고 그렇게 굳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회복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감정은 너무 자주 변합니다. 어떻다고요? 너무 자주 변합니다. 열심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충성도 식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내 충성도 다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만져주심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깨우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연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여러분, 7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듣지 않고 칭찬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아세요? 첫 번째는 오늘 읽은 서문학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 들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교회 이름을 볼 때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교회 이름이 딱 2교회밖에 없어요. 샌프란시스코에도 서문학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어서 혼나서 감히 그 이름으로 교회를 짓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서문학 교회입니다.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칭찬으로 채워진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충성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마음속에 익숙한 단어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충성입니다. 그죠?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충성하며 지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어찌 보면 군인 정신의 뿌리가 되었죠. 훈련을 받고 고된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속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충성을 배웠던 거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을 배운 겁니다. 서문학 교회는요, 바른 교회고 순결한 교회고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아무에게나 쓸 수는 없습니다. 충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단 말이죠. 바라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충성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 가지고 서너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부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부가 무엇입니까? 9절 보십시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서문학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환난과 궁핍밖에 없었어요. 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서문화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그 지역이 아름답답니다. 지중해변의 모래사장으로 연결된 작은 도시 서문화. 여름이면은 지금도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온답니다. 아주 꿈 같고 낭만적인 휴양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름이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바로 이 서문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서문화 지역을 탑을 관으로 쓴 여왕과 같은 도시라, 훌륭한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도시에 있는 서문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는 법이에요. 서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비론이 있습니다. 쓰다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교회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핍박받는 신앙도 견디기 힘든데 궁핍이라고 하는 이중고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뭐라고요?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부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늘 허덕이고 시간에 쫓기고 몸에 병을 짊어지고 잠시 틈만 있으면 쉬어야 될 연약할 때 충성에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한편으로 외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은 마음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궁핍과 환난을 당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외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는 충성을 기대하지 못하신 걸까요? 사실 충성의 몫은 항상 외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자의 것이에요. 충성은요 많이 가진 자의 몫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자의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충성스럽게 봉사할 환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부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유함을 찾는 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뭘 찾으라고요? 영적인 부유함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 앞에 제대로 충성 한번 못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토록 주님께 충성 한번 못 해보고 많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R.C. 트렌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가난한 부자도 있고 부유한 가난뱅이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가난한 부자도 있고 부유한 가난뱅이도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참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참으시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참는 게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를 길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길게 참으셔야 돼요. 자, 9절입니다. 9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욥의 인내를 압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엄청난 고통이 달려왔어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욥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궁핍밖에 없었어요.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악조건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마음가짐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조건을 참아낼 수 있는 유일한 마음가짐이 충성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되냐면 그런 악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게 어려움이 없다면 충성의 이야기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참아야 할 인내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사전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는 것이 없으면 충성도 없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 충성도 없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지금의 삶이 기가 막힌데 네 삶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질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보고 지금도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계속 더 머리가 계속 빠질 거라고 얘기하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안 편합니다. 별로 안 편합니다.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빠진다 그러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좀 좋은 말씀 하시지. 그 환난과 궁핍밖에 없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나아질 거라고 얘기해 주셔도 시원찮은데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서문학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기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더 힘들 거라 그러면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어려운 때 더 큰 어려움을 보여도
그 가운데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우면은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죠. 장밋빛 소망의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소망 소리에는 가급적 쉽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예언자들은 소망의 메시지를 쉽게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쏟아냅니다. 축복의 이야기만을 쏟아냅니다. 구약성경 잘 읽어보면 과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자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가져야 될 우리의 중요한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힘은 눈앞에 소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소망만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보고 믿는 것만이 믿음의 힘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충성하는 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도 그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도 그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오늘도 양전사님이 앞 찬양할 때 부른 찬송이 뭡니까? 일어나셔서 부른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충성하라.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죽도록. 제가 그 찬송을 택하려고 하다가 양전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찬송을 못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그냥 부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부를 수 있죠. 이분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그런데 그 내뱉을 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같이 부르자고 여러분 앞에 내놓는 게 때로는 힘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왕에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뭐 대충 부르든 뭐 따라 부르든 눈으로 부르든 충성하라 죽도록. 그 다음 뭡니까? 충성하리 끝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보라는 얘기지요. 특별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들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을 우선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다. 어떤 상황에 관해 100% 절망적인 나쁜 상황은 절대로 없는 법 아닙니까? 신락 같은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디선가 빛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영화 중에 왜요? 조폭 영화들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영화를 보면은 두목은 하나같이 어떤 인물입니까? 거기 영화에 나오는 두목들은 하나같이 작은 체구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덩치 큰 부하들 옆에 이렇게 거느리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안 보셔서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보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요. 영화에 나오는 조폭의 두목은 다 가냘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위에 덩치 큰 사람들이 허리 숙이고 쫓아다니잖아요. 형님 그러면서. 덩치 크지 않은데 그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이 두목들은 덩치 크지 않는데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두목이 된 겁니다. 두목이 된 거예요. 생명을 거는 일. 여러분, 목숨을 걸듯 신앙생활하고 목숨을 걸듯 미치게 봉사하고 충성에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성하는 봉사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어스러지게 아파도 주님의 일을 위해 달려나와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척추가 주저앉는 고통을 견딥니다. 교통사고로 온몸이 무너져도 자리를 지킵니다. 암과 싸우는 지난한 투병 속에서도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모든 관절이 저려도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몸으로 주의 일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래도 성전에 있는 게 좋아서, 그래도 주를 지키는 게 좋아서 그 몸으로 자기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신의 간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에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북도 정주,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평안북도 정주에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성실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슴입니다. 머슴. 그는 비록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래서 머슴살이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주인이 사용하는 요강을 닦아 놓곤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인이 사용한 요강을 늘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성실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하는 모습을 주인이 지켜보고서는 머슴살이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슴을 학교를 보내요. 이 주인이 학비를 대가지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 청년은 숭실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산정은교회 장로요,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했더니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복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의 종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중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변절하고 배신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서 그 예를 분명히 봅니다. 충성은 끝까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10절 말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했어요. 뭘 주겠다고요?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에, 썩지 않을 것에 인생을 걸고 한번 충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칭찬하실 때, 하나님, 저는 정말 감당치 못한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진짜 멋있게 하려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게 어떤 물질적인 가치와 비교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충성하는 자는, 충성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내가 다 누리겠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충성하십시오. 신앙은 충성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연말이라 저런 설교를 하시네요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헌신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왜 마다하십니까? 나는 안 받겠다고, 난 괜찮다고, 없어도 괜찮다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무한한 복을 함께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충성하는 자가 참을 수 있고요. 충성하는 자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만이 죽기까지 그 길을 가고요. 충성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의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